히스기야는 성경 여러 인물들 중에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 전행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의 성공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으며 그의 실패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8장부터 20장까지 쭉 히스기야 이야기인데요. 저는 저 영혼, 저의 인격, 저의 삶의 한 토막이 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성주 집사님이라고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아마 실명이 직전에 갔던 것 같아요. 글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히스기야가 말이야 가만히 있어.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을 목이 메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설교하던 이야기를 먹고 산 사람 같아요. 이야기. 우리가 다 이야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석자이나 하래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히스기야를 살피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 BC 715년이죠.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참 선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는 여러 산당을 제거했고 추상을 깨뜨렸습니다. 추상은 주로 바알 신이겠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마 이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섬겼던 모세의 놋뱀, 이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을 탕탕 때리 부시고 그것을 르후스탄 놋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뭘 섬기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전반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 저 25세에 즉위를 했으니 아주 젊죠. 저는 26세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죠. 젊었을 때는 진보 개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전부 다 수구보수가 다 돼 있어. 우리 지금 동료들이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변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행통케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그동안에 바쳐왔던 조공을 끊습니다. 조공 관계를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서방의 성읍들을 다시 복속시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14년 만에 25세에 즉위했으니까 39세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그가 통치를 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을 치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때 금이 모자라서 어떤 짓을 합니까? 성전문에 입혀놓은 금 그리고 왕궁의 모든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가지고 바칩니다. 30달란트를 못 채워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수르의 세력이 강했기에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최고의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아시리아 나라가.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가 그를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존심이 심히 상한 히스기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좋은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사내립이 람삭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고는 랍사게가 이제 왕을 부르죠. 왕 나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사관 요하가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유창한 히브리 말로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만 하지 말고 싸울 만한 계략과 용기를 내놔봐라. 너희들이 누굴 믿고 지금 이렇게 반역을 했냐? 지금 보니 너희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를 의지해봐라. 손에 상처만 생기지 가시만 찔리지. 여러분 우리가 이 상한 갈 때가 잘못하다가 손에 가시가 막 박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뿐이다.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겠지만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말 탈 사람이 있냐?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말 얼마를 준다 하요? 2,000마리를 내놓을게. 예. 우리가 이곳을 멸하러 올라온 것은 잘난 너희를 섬기는 너희 신의 뜻이다. 너희 신이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을 쳐서 멸하라고 말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다. 그랬더니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가 알아들으니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마십시오. 유다 말로 하면은 백성들이 다 알아듣고 부들부들 떨 텐데 이 아람 말로 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의기양양해서 더 크게 외칩니다. 더 유창하게 히브리 말로 말했겠죠. 우리 왕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성에 있는 자들이 다 너희들과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 의뢰하라고 해도 그 말에 속지 말거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 각각 포도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뜻과 포도원이 있고 기름이 흐르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으로 옮겨주겠다.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말거라. 빨리 항복하라. 그런 뜻이죠. 이 말을 듣고도 백성들이 한마디 대꾸를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왜 그러냐? 히스기야가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말거라. 백성들이 동요될까봐 말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게 말을 다 전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히스기야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이자 유일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렸다는 뜻이겠죠. 어떤 일을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김과 셈나 또 장로들을 선지자 이사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에게 가서 히스기야 말을 전하는데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이게 참 위기 상황입니까?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시고 하실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시냐? 자기는 못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줄 알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게 있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시더이다 하고 전합니다. 이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아수르 왕 속에 두어서 그로 들뜬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 거기서 그를 칼로 죽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을 해줍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정보를 수집했겠죠. 그리고 림나에서 전투하고 있는 사내립을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이사야 선자를 상당히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여,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동원하는데 뭔가 우리 좀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내립이 다시 랍사게에게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믿는 네 하나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건지겠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에덴 족속들
그리고 그 나라 신들이 건드는 것 바냐, 그리고 하맛, 아르밧, 스왈와임, 헤나 이와 같은 나라가 어디냐. 지금 그들이 다 나한테 망하고 없는데 그들이 신이 무능해서 못 건졌냐. 속지 말거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여호와 앞에 고스란히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사야로부터 히스기야에게 다시 청각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천의 딸 시온이 너를 비웃고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여 비방하고 누를 불하리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으며, 이게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는 이야기죠. 그가 크게 큰 이 전과를 세우고 스스로 자랑하는 말입니다.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었노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태초로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네가 공을 세운 것 같지만 이건 태초부터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행한 일인데 네가 지금 네 공으로 돌리고 교만을 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히스기야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향할 것이다. 올해는 그냥 너희들이 전쟁하느라고 밭에 난 거 그대로 뜯어먹었지만 내년에는 또 그 떨어진 걸 난 걸 먹지만 지금 우리 저 밭에 들깨가 지금 작년에 떨어진 게 그대로 난 거거든요. 들깨씨가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금 크게 자랐습니다. 올해 추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먹고 후내년에는 네가 심은 것을 네가 거두게 되는 역사가, 후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라가 온전히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느니라. 잘 들으라. 그가 이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리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며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들려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살아서 니느웨로 돌아가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의 신하들이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내립의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하나 정리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모압과 암몬과 유다가 전투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의 일이 했던 말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즘 계속 비행기가 많이 뜨죠. 계속 밤낮 없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많이 뜹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행성 사람들은 비행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쟁 연습이죠. 그리고 위협하는 겁니다. 북한은 계속 풍선 띄워보내고 그리고 또 무슨 핵무기 개발하고 전쟁은 무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히스기야는 갑자기 위기가 닥쳐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갑자기 이런 위기가 왔을까? 아마도 히스기야가 승리로 인해 잠시 교만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잠시 정신줄을 놓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도 한순간 정신줄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기 같은 그런 분도 제가 보니까 이건 알려지지 않는 비사입니다만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한순간 그렇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일어서기는 하는데 히스기야도 이렇게 갑자기 병들어서 이사야가 와서 집을 정리하거나 이제 니는 못 산다 죽는다고 한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이기고 난 뒤에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번에도 또 전과 같이 결단합니다. 어떡합니까?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성읍 절반도 못 나가서 이 말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절반도 못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네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고 내가 네 나를 15년 더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산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고 다윗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게 그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보편적 인류의 인간을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주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온 인류가 복받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다시는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윗을 위한다는 뜻은 뭡니까? 다윗은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간애를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또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곧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사야에게 징표를 요구하죠. 내가 3일 만에 낫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다? 내 나이를 15년 더해준다는 징표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 그림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10도 나아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과학을 좀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좀 쉬운 것 같다.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봐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뭐 지구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구 자전을 뒤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멈춰가지고 뒤로 10도나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여기까지 히스기야에게 성공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히스기야의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열쇠는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더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기도의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기도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기도해 주도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박미애 집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사기 병원의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병원 문을 나서서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기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전 믿은 목사라고. 부족하지만 목사라고. 목사님 아무도 좀 처음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양반 믿음이 낙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제가 처음 해봤어요. 온 교인들 장로 권사를 나오라 그러고 권사들 손 얹으라 그러고 온 성도들은 손을 뻗치라 그러고 그냥 안수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요즘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참 재미납니다. 기도 제목이 한 몇 가지쯤 되죠. 한 100여 가지 정도 90여 가지 되는데 쫙 하는데 하나하나 응답돼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밖을 나오지 않는 아들이 지금 주방까지 나왔습니다. 거실 나오시다. 좀 더 기도하면 이 친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학교도 안 가고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폐인처럼 살던 나이가 이제는 주방에 나와서 지가 이제 요리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 뭐 요리도 해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죽겠다고 막 죽는다고 맨날 했던 친구가 지금 알바하고 있고 내년에 복학하겠다 그러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서 내일 학비를 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아비멜렉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집에 태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은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고 모세는 기도함으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다윗은 기도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애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히스기야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히스기야도 곤두박질을 칩니다. 성공이 북구를 전도로 망가집니다.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하던 바벨론의 왕 버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절단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내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신흥 바벨론 나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나중 아수르를 잡아먹죠. 그러고 있다가 바벨론이 급격히 성장 커졌다가 또 갑자기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가 나오고 쭉쭉 역사가 이어집니다만 지금 바벨론이 자기들과 연대할 수 있는 나라들을 지금 막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씨구나 기회다 하고는 막 예물을 챙겨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범일 교장님이 참 잘하는 거 어제 이분하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이 와서 설교를 했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미얀마 농원학교를 개척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김범일 이 사장이 말이지 학교 교장을 하지 말고 이 양반이 말이지 외교관이 되었으면 외무부 장관쯤을 할 수 있는 사람. 외교를 너무 잘해요. 그분의 하나의 비법이 뭐냐면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계속 갑니다. 계속 병원 안 가고
그냥 봉투도 주고 이러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바벨론 왕이 지금 그걸 잘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건강을 되찾았던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고를 열어서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창고란 창고를 다 열고 심지어는 군기구까지 열어가지고 사절단들에게 보이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북한에 김여정이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여정이를 데리고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우리 외교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겠죠. 어디로 다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기업들,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평창 올림픽, 멋있게 치러는 올림픽, 뭐하러 그렇게 보냅니까? 우리 힘 과십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우리 기술이, 우리 경제가 뛰어난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도 꼭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묻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그들이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날이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을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봐 될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후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을 들었네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진실은 안정입니다. 안정으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태평과 안정이 있을진데 어찌 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안전이 있다고 하니 뭐 좋네요.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뭐. 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합니까?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우리 힘을 좀 자랑한 그 뭐가 잘못된? 집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들하고 화친을 잘 맺어가지고 앞으로 세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수를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당신은 외교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은 그냥 앉아서 뭐 그냥 기도를 하고 있지 뭘 외교를 모르는 사람.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말이죠. 경제 문제 뭐 이런 설교를 했더니 당신이 뭘 경제를 안다고. 제가 서울 영동교에 있을 때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재경구 차관으로 있다가 말이죠. 무슨 은행에 산업은행에 은행장으로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뭘 안다고. 제가 부목사 때니까 그랬더니 막 자기 부인이 막 놀래가지고 끌어안치고 그래 휙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권 실세에게 돈을 떼주고 말이죠. 했다가 나중에 아주 불명예스럽게 비참하게 온다간다 말도 없이 또 교회 도망가 버려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치기를 받고 잘못됐습니다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없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꼴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 기록을 보실래요? 히스기야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을 역대지략에 남기고 조상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길러가지고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이러고 돌아갔으니 초기에는 겸손하고 참 선한 왕이었는데 후반기에 이렇게 교만을 떨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므낫세가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젊어서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가 나이가 들자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거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 원인을 깨닫고 가는 것이 오늘 은혜 받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공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내립 18만 5천 군사를 물리치고
육신의 병과 죽음을 이기고 성공에 도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이 마치 자신의 그 신앙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과시하는 거예요. 저 수요일날 제가 잠깐 나누는데 너무 귀한 나눔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저 화요일날 올라가 서울에서 어느 분을 만났거든요. 뭐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만났는데 이분이 1시간 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일찍 올라가서 만났는데요.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런 업적이었다는 거, 이런 업적이었다는 거. 두 가지 업적을 이야기했는데 1시간 하래. 나도 보고 자기가 시간이 많이 흘렀네. 큰일 났네. 이러더니 서둘러 그냥 한 30분 동안 우리 본론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여기에 암이 걸려가지고 3년 선고를 받았는데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친구가 왔어요. 지금 막 터져가지고 막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 역시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를 만나자마자 과거에 자기 화려했던 이야기를 쫙 늘어놓습니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근데요, 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 만나면 자꾸 저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제가 아이고 대단하네요. 참 대단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면 1년 반 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항무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저도 말버릇이 그래요. 우리 전사님 얼마나 힘들겠나. 막 입만 열면 저 자랑을 많이 해서 맨날 드느라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인간의 실존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공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공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좀 성과가 있다, 성공했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결과, 열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겁니다. 아이고 수도원이 이렇게 깨끗해. 옛날 사람들은 잘 압니다. 최근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는 잘 모르지만 이게 이 정비되기 전의 모습은 진짜 폐허였거든요. 그때 와봤던 사람은 깜짝 놀래요.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그걸 제가 적극으로 가로챌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줘서 사신 것 아닙니까? 저 의지로는 못 해냅니다. 왜 그러냐? 일이 너무 재밌는걸요. 저녁에 늘 권사님은 목사님 혼자 계셔서 얼마나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더 좋아요. 막 그냥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쓱 열다가 부엌에서 이제 이래 천조 열다가 야 이런 좋은데 어떻게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즉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또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성공 또한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성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뭔 기도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성공하십시오입니다. 그 진행이 뭐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신 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성공의 삶을 우리 손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